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7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10절은 에스라의 주도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11절부터 26절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27절과 28절은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에스라의 전반부인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주도로 이루어진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7장부터 10장까지의 후반부는 에스라에 의해 주도된 2차 포로 귀환과 신앙개혁 운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과 7장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요. 성전 재건이 다리오 왕 제6년, 그러니까 BC 516년에 이루어졌고 2차 포로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제7년, 그러니까 BC 45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 58년이라는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사이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우리가 서론에서 본 것처럼 학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야훼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12절에도 나오죠.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고 그와 함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을 보면 에스라를 신임하고 많은 권한을 부여하죠. 그래서 에스라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야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인데요. 10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 말씀인데요. 에스라가 결심한 3가지 내용, 연구, 준행,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3가지 내용이 중요한데요. 에스라는 이미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지만 계속해서 율법을 연구할 것을 결심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놓친 것이 없는지, 더 깊이 깨달아야 할 내용은 없는지 부지런히 살피고 공부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성경을 많이 읽어서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부지런히 살피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는 자신이 연구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었으니까요. 학자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나요? 준행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연구해서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다더라, 이렇다고 한다, 이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가르침에 힘이 실리고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한 번 본을 보여주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김장원 목사님의 아들인 김요셉 목사님이 쓴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책 제목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입니다. 김요셉 목사님의 어린 시절 아버지 김장환 목사님은 너무나 엄격하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분이었다는 것이죠. 교회 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면서 아버지같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라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신은 그 말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될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아예 목사가 되는 것을 시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버지가 미국에 오셔도 가능한 만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대요. 만나면 어색하고 불편하니까.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미국에 강의하러 오셨다가 이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대요. 서먹서먹하게 아버지가 묻는 말에 겨우 대답만 하면서 불편한 시간을 보내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제 자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불이 켜져 있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변기 뚜껑을 닫아놓고 그 위에 수건을 깔고 성경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우리 요셉이 지켜주시고 이런 기도였던 거예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서 뒤척이셨을 것이다. 나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화장실로 숨어 드셨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동안 저렇게 기도하신 것일까? 나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뒷모습.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는 될 수 없지만 저렇게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아버지의 삶 속으로 초청된 것이다. 그렇게도 끔찍하게 여겨졌던 목회자의 길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삶으로 다가왔다. 참 배움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친 에스라처럼 우리도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삶으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위의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